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그 어느 여름보다도 올해의 여름이 더 무더웠다라고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놀라운 것은요, 여전히 산에 오르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떤 추위도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매주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삼 산에 오르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더운 날 왜 산에 오를까?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렇게 더운 날에 산에 오르면 힘들 텐데 저 오르는 저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새삼 산에 오르는 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산을 오르기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목동이 된 모세, 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120세의 노인이 된 모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셔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도 툭하면 산에 오르더니 지금 죽음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산에 오르고 있는 모세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오늘 또 산에 오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120세가 된 노인 모세는 여러 가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나 걸어왔어요. 광야를 걷는다는 것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요. 낮에는 여러분 그 태양의 떨기가 그 태양의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 한시도 그 뜨거운 태양에 노출될 수 없었던 삶이에요. 광야의 밤은 또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오죽하며 요즘 같았으면 내복이라 있죠. 난로라도 있죠. 그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의 추운 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드리워 주셨기에 그나마 서늘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광야의 그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온기를 드리워 주셔서 그나마 그 추운 밤들을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가야 하는 인생의 무게였을 거예요. 매일 백성들의 불평을 감당해야 됐고 여전히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살 것인가가 걱정이 되었고 특히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한 번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향할수록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까울수록 그의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부담과 고생, 사연을 가지고 지나온 40년, 그 광야의 삶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세가 기어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여러분 서운함이 솔솔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나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솔솔 올라올 시점에 그때 모세는 12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노인 모세가 왠지 오늘 또 산을 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1절을 다시 보셔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고생한 노인 모세가 오늘 또 산에 오를까? 죽을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모세가 왜 또 산에 오르고 있을까? 산에 오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질문해 보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 오를 때에도 떨기나무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 오를 때에 그는 그곳에서 10계명의 돌판을 받았어요. 지금 120세가 된 노인 모세가 여전히 지금 산에 오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산에 오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2장 49절에 보세요. 49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을 둥 달려온 모세이지만 정작 그는 가나안 땅 밟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모압 평지에 이르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아바림 산에 느보산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느보산이나 비스가산 꼭대기나 다 같은 산 봉우리예요. 그렇게 산 꼭대기에 이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신명기 3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4절을 보셔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 다 보여주셔요. 무엇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의 땅,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해 맹세했던 그 맹세의 땅을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비록 모세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했지만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약속의 땅의 실제를 다 보여주셨더라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으면서 그토록 의심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비로소 실제 눈으로 그 땅을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오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라고 하실 땐 그만한 이유가 계셨어요. 오늘의 어려움만 보니까, 오늘의 고통에 매여 사니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올라와라. 그리고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려고 말씀하셨나요? 야곱은 그저 편리한 평지에 살면서 세상 좋은 것만 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딸 디나의 사건으로 현실의 좌절과 낙심과 근심 속에 쌓여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동안에 여러분 평지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야곱,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곳,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믿었던 곳, 바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올라와 하나님 이 약속의 신뢰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로마서 4장 18절일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이루어질 것보다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임계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믿음의 임계점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좌절이나 포기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 바라고 믿는 순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비스가 산에 오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자기의 현실만 보면 서운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다 늙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만 보면 아마도 모세 깊은 마음속에는 에휴, 믿음으로 살아본들 뭐해?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본들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아마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서운하고 서럽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저 높은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늘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곳,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때 모세의 눈이 그저 우리 인간적인 120세의 노인의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찍이 풍경을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다 보여주셨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20세의 노인이 여러분 가나안을 보면 그저 관념적으로 보았겠죠. 저기가 가나안이구나.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120세의 노인의 모세였지만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구석구석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보고 싶었던 곳곳을 다 보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 저 아래를 바라보면요, 아무리 높은 건물, 아무리 낮은 건물, 아무리 잘 입은 사람들, 못 입은 사람들, 아무리 좋은 차, 허름한 차를 굴리는 차들, 여러분 다 작고 다 똑같이 보여요. 아마도 그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면 아무리 세상 근심 걱정 많아도요, 에이구, 다 별게 아니구나. 다 별게 아니구나. 다 지나 나나 똑같구나. 아마도 이 맛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평지에만 머물면 안 돼요. 늘 익숙한 나의 삶의 습관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만 보면 여러분, 오늘만 보이지만 오늘의 좌절만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저 불평과 원망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믿음의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을 넘어야 물이 끓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 오늘 좌절의 평지에서 그저 좌절만 하고 있다면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베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에 호렙산, 시내산에 다시 올라갈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를 때는 귀찮고 힘들지 몰라도 힘들어도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산 위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산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를 바라볼 때 전등하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민의 길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좌절의 눈물은 내가 그저 평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내가 평지에 머물러 있는 한 가나안 볼 수 없어요. 내가 평지에 머물러 그저 비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산에 다시금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다시 하나님 은혜 받은 곳,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일어나시어서 하나님 산에 올라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게 되는 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